추수감사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0편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한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고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 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호와는 선하신 왕자, 너희를 부정하고 그 저자나 물로 이끌어서 내 영혼을 살리네. 저 푸른 물보들 보이고 시내가로 인도하시니 여호와는 선하신 왕자, 날 사랑해 주시네. 여호와는 선하신 왕자, 온종일 함께하며 그 지팡이 나를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네.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며 나의 잔을 채워주시니 여호와는 선하신 왕자, 무정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도다. 네, 알리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 특별 예배를 드리고 같이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전번부터 말씀드린 대로 임직 투표를 이렇게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또 규모 있게 발전하는데 또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11월 워킹데이는 그 남대문 시장을 간다 그럽니다. 저도 가끔 1년에 몇 번 뭐 사러 가고 그러는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그 참 살맛 나는 동네 중에 하나가 그 남대문 시장 아니겠습니까? 자, 많이 참여해 주셔서 궁금합니다. 예, 정말 우리나라 살맛 나는 곳인데 예, 저곳으로 갑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당연하지만 성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최초로 감사란 말씀이 언제 나왔는가 그러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레위기 7장 12절에야 감사란 말이 처음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에도 감사란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을 가르치시면서 감사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죄에 관해서 두 가지로 제사하라 그랬습니다. 속죄제, 속건제.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 죄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은 아시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과 함께 감사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출애굽 이전에 신앙인들은 감사라는 개념을 제대로 몰랐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신앙생활할 때 감사를 잊지 않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또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 감사가 무엇인가 찾아보았더니 요한계시록 11장 17절에 우리 인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던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록으로 성경의 감사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재미있고 은혜로웠습니다.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 예전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지금도 계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릴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엄마, 아빠 아니겠어요? 저는 많은 외국어를 모르지만 엄마, 아빠 이런 말들은 쉽고 비슷한 것을 저 나름대로 느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꼭 가르치는 말 중에 빨리 확실하게 가르쳐야 되는 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당연한 거죠. 감사는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응답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3대 명절을 지킵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물론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지도 않고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신앙상으로 의미를 생각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입니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 사람들의 식민지였던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지요. 그 다음 맥추절은 밀과 보리를 처음 수확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교회는 맥추절을 지키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했던 그 시골 교회는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농촌 지역이니까. 지금도 어렸을 때 기억납니다. 맥추절 감사 헌금 하나님께 드리고 간구하고 첫 수확입니다. 그 다음 이제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똑같은 이름의 절기는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원형입니다. 1년 농사가 다 마무리되고 난 뒤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어릴 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던 기억이 납니다. 교우들이 수확한 것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어떤 교인은 쌀 가마니 가지고 와가지고 강대상에다 갖다 놓고, 또 현찰도 별로 없을 때니까요. 지금은 1년 감사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예배 때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히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1년 전체를 회상하면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삽이라고 하는 신앙인이 지었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오늘 이 말씀 시편 50편과 시편 73편에서부터 83편까지 합쳐서 12개의 시를 지은 분입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찬송가와 비슷하다고 설명을 드리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읽지만 그들은 음률을 넣어서 읽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이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요즘으로 말하면 성가대장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선견자라고 하는 칭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받은 복을 보니까 약 500여 년 뒤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 돌아왔을 때 그 혹독한 세월 가운데도 그의 자손이 128명이 귀환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사라졌는데 그의 후손들은 128명이 돌아왔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조상 아삽이 하던 것처럼 그의 자손들이 찬송을 불렀는데, 그들은 특별히 재금을 치며 찬송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이 재금은 그 심벌지라고 치는 악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매우 유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16절에서부터 22절은 악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좀 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설교 시간에 읽기는 좀 찝찝하고 답답한 안타까운 내용이 있어서 건너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악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쁘다고 그러셨는데 그들이 나쁜 것 두 가지만 성경의 핵심으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그들은 죄를 지면서 하나님도 자기 수준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곧바로 벌을 안 주시고 참으시는데 뭐 하나님도 별 수 없구만 식으로.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모든 걸 자기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뇌물 받는 것이 몸에 밴 분들은 모든 사람이 일할 때 뇌물 받는 줄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더 치명적인 그들의 단점은 무엇인가?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스라엘 민족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비유로 말씀드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세워준 민족입니다. 70명 한 가족이 들어가서 민족을 이루었고 정말 기적과 같이 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출애굽했을 때 너희에게 준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뒤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나라 없이도 지냈지요. 옆에 블레셋이 다른 족속들이 쳐들어왔죠. 또 그들이 탈출한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가끔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악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말을 너무 자주 강조하지만 또 사용하겠습니다. 신앙은 기억이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면 신앙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또 갈릴리 바다 건너편을 가는데 떡을 제대로 준비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예수님이 눈치채셨냐 이럴 때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셨습니다. 너희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데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얼마 전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인 기억,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인 그 일을 벌써 잊어버렸느냐? 제가 늘 강조하지만 효도도 기억입니다.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나를 키워주셨나? 이거를 기억하면 효도하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그 마음은 싹 사라지고 조금 서운하게 한 기억만 난다면 이거는 불효자가 되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아버님께서 살아계실 때
뭐 그때만 해도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좋지 않을 때죠. 또 통신수단도 좋지 않을 때죠. 꼭 하루에 한 번씩 아버님께 문안 전화를 드렸답니다. 시골에 계셔도. 아름다운 거죠. 이번 어느 그 신문에서, 또 우리 기독교 쪽에서 주로 관계하는 신문 쪽에서 특별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태원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간 겁니다. 이태원에 몇 개의 교회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교회 두 곳을 찾아갔습니다. 제일 가까이에 있는 교회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추수감사절 행사는 다 포기했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대부분 그곳에서 장사하는 분들이고 또 관계된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언덕 위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제가 잘 아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까지 가가지고 이태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네. 이 동네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한 교회는 그래서 추수감사절 특별 기도회를 했다고 합니다. 다니엘이 왜 대단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왕 아닌 존재에게 경배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알고도 그는 창문까지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십니다.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저부터도 추수감사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걸어온 과정 속에서 도와주셨던 일들을 늘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하고 싶은 일, 불가능했는데 도와줬던 분이 생각났는데 몇 년 동안 연락도 못 드리고 감사를 전하지 못했어요. 물론 예전에 감사했다고 했죠. 그래서 어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감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물론 예전에 드렸지만 몇 년 동안 연락 한 번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짜 빈말이 아니라 한번 뵙겠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제가 말이 너무 마음이 편했습니다. (23절) 말씀을 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할 조건을 계속해서 더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는 오늘도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정성껏 드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또 부모님의 은혜, 또 나를 도와줬던 많은 사람들의 은혜, 나라 민족을 주신 이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감사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